일반 병실에 나오니까요, 그 24시간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기쁨을 막 누리다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이 10년 전에 한국에서 의학 분업 때문에 파업을 하셨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한참 병원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눈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화상 입은 피부는 자꾸 줄어들고 당겨지는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눈꺼풀도 없는 상태였는데 안에서 계속 당겨지다 보니까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입도 다물어지도 벌려지도 않게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병원에 이제 뭐 가끔 가다가 그 성형외과 과장 선생님이란 분이 오셔서 이렇게 큰 수술 혼자 못한다고 이제 성질만 내고 가시고, 그래서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해서 병원을 옮겨갔어요. 근데 뭐 파업이 전국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통제만 맞으면서 아주 간단한 소독만 받으면서 4개월을 이제 지내게 됐어요. 지금 말이 쉽게 4개월을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기다렸다고 말하지만, 그때 하루는 정말 10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진통제를 한 대를 맞으면 한 3시간 정도가 견딜만 해요. 근데 하루에 3대 이상 주지 않거든요. 약물 중독된다고. 근데 그 3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버티려니까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에 진통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행여나 한 대를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도 나름대로 기적이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꼭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리셨다는 그 시편 기자의 표현이 딱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은 마음으로 그의 겨울을 막 지나고 있을 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었는데 많이 우셨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전부인 것 같았는데요, 또 엄마가 감사할 거리 찾자고 그러시니까 또 감사할 게 찾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입에 밥 넣었던 날, 그날은 그거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병원 이제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채웠던 날 그거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뭐 그것도 없으면요 살아있어서 눈 마주치고 목소리 들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니고 감사할 것도 아닌 것 같은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렸던 제 입술과 제 마음이에요.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의 또 다른 감사거리를 내게 허락하실 거라는, 내가 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보다 좋은 오늘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내게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말 그 감사로 하루하루를 이제 버텨나가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파업이 끝났다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이제 얼굴 피부를 갖게 하는 그런 이식 수술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이제 당신 손 끝이 다 타버려서 살릴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한마디씩 절단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냥 자기 손 아니라고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이제 쭉 나가시는데, 저 TV 보고 있다가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나도 좀 드라마의 그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한번 울어줘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막 울었어요. 막 병실이 떠나가라 막 소리를 내고 우는데 그 울고 있는 제 소리가 참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제 마음 안에요. 지선아 울지마. 너 살아있잖아. 너 이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 하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저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만큼 잃었다고 해서 더 잃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도 닦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울면서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소리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눈물을 그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전까지 왼손은 움직일 수 있었는데 오른손은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제 이 팔 전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식한 피부들이 이식한 대로 가만히 있어주면 참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크기가 점점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피부를 계속 당기면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힘을 주면 손가락이 안으로 굽어지고 서로 만나야 뭔가 할 수 있거든요, 일을. 근데 나중에 당기는 힘이 너무나 세져서 이렇게 오히려 손가락이 뒤로 꺾일 만큼 그렇게 당겨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을 주고 애를 써도 까딱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짧아지더라도 쓸 수 있는 손 돼서 엄마 힘 덜어지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그 수술을 받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과 다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하고 귀여운 손을 갖고 있어요. 수술 받고 재활훈련 하면서요. 어느 날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여지던 날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뒤로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고요. 혼자 옷을 입을 수 있게 되고 마치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다시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둘씩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제가 벌써 이제 저 지금 여기 미국 나와서 공부한 지가 벌써 한 6년째 되는 것 같아요. 벌써 6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손 만들어 주셔서요. 엄마 도움 없이 혼자서 이렇게 유학생활 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남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 대신 하나님 사랑이 단연한 흔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처음부터 주셨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더 감사할 제목은요. 제가 이 절단 수술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이 남겨주신 엄지손가락으로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거였거든요. 마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제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그 은혜와 감격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3년도에 책이 되어 나오면서 목사님은 갖고 계시지 않은 그 책이 베스트셀러도 되면서 하나님 이 손을 작가라는 말까지 듣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